8월 7일 월요일 주님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의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유다를 어떻게 심판하실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결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곳에서 태어날 아들, 딸과 이 땅에서 아들, 딸을 임신할 어머니들과 아들, 딸을 낳을 아버지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하여 주겠다. 사람들이 혹독한 질병으로 죽을지라도 울어줄 사람이 없고 묻어줄 사람도 없어서 죽은 사람들은 땅 위에 뒹구는 거름덩이처럼 될 것이다. 전쟁에서 죽거나 굶주려서 죽은 사람들의 시체는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고대 사회는 농사로 살아가는 시대였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많은 자녀를 낳는 것이 중요한 축복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결혼을 하지 말고 자녀도 낳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태어나게 될 아들, 딸과 아들, 딸을 임신할 어머니들과 아들, 딸을 낳을 아버지들이 모두 죽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의 참혹함이 어땠습니까? 죽은 사람을 묻어줄 사람도 없고 시체가 땅 위에 뒹굴며
새와 들짐승들이 먹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결혼을 하지 않는 예레미야, 자녀가 없는 예레미야의 삶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대를 이을 수 없는 상태, 즉 미래가 없는 멸망하게 될 남유다의 모습을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남편과 신부로 비유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혼한 혼인 관계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신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남유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를 깨뜨려 버리실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선언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남유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죄를 자리 잡게 하고 그것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사랑과 인자와 자비로 품으시고 우리를 늘 기다려주시는 분이시지만 끝내 돌이키지 않는다면 반드시 죄의 대가인 심판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우리 삶의 자리에 뿌리 내린 죄를 모두 뿌리 뽑아 버리시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장례식에 가서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 나 주가 말한다. 너는 초상집에 가지 말아라. 가서 곡하지도 말고 유가족을 위로하여 주지도 말아라. 이것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평화와 사랑과 자비를 다시 거두어 드렸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 땅에서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묻어줄 사람도 없고 그들이 죽음을 곡하여 줄 사람도 없고 그들이 죽어서 슬프다고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거나 머리를 밀어 애도할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때에는 죽은 사람의 유가족을 위로하려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사람도 없을 것이며 친부모를 잃은 사람에게도 위로의 잔을 건넬 사람이 없을 것이다. 장례식에서 슬퍼하지 말고 위로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평화와 사랑과 자비를 거두어 드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남유다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만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연약하고 죄인된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떠나지 않기를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잔치집에 가서 즐거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너는 사람들이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는 잔치집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나는 너희를 흥겨워하는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신부의 목소리를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 시대에 이곳에서 사라지게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난 삶의 자리에는 당연히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기쁨과 즐거움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계속해서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가득 찬 유다 백성들의 심판을 선언하시며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일상의 당연한 기쁨과 은혜가 사라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10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백성에게 이 모든 말을 전달하면 그들이 너에게 묻기를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이토록 무서운 재앙을 모두 우리에게 선포하시는가?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잘못을 저질렀단 말인가 하고 물을 것이다.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반응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너는 이렇게 대답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너희 조상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섬기며 경배하였다. 너희 조상이 나를 버리고 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는 너희 조상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였다. 너희는 각자 자신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아가며 내 명령을 따라 순종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땅,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거기에서 낮이나 밤이나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나는 너희에게 다시는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조상들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우상 숭배에 대한 죄를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경배했지만 지금 유다 백성들은 조상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고집대로 행하며 불순종하는 유다 백성의 패역함을 지적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면 더 큰 죄가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죄로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시며 죄에서 멀리 떠나는 결단을 통해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과 자비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에 뿌리내려 있는 죄를 뽑아버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연약하고 죄인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죄가 죄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죄로부터 멀리 떠나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특별히 오늘은 주님의 교회의 모든 예배를 위하여 마음을 담아 함께 간절히 기도드리시겠습니다.